예, 유리하는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다서 5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불행을 한탄하면서 남이 행복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나를 키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하고 대드는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기 시작을 했어요.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니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은 놀라지도 않아요. 몇 명이 죽었대. 그 사고가 났는데 몇 명 죽었대. 그러면 한 2명 죽었대지. 그러면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니까 어둠의 권세자의 유혹을 받은 귀한 생명들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지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자살한 사람들이 무려 15,413명이다. 통계청이 발표를 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자살한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이 들어서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목숨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간의 결정으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42명가량이 자살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령층은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펼쳐진 시간들을 뒤로 두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한창 꿈꿔야 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그 증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자살의 숫자가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사단은 너에게 처한 현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불행하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내세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만 사단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너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면 죽으면 돼. 죽으면 다 끝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부부가 죽었죠? 너무나 놀랐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뭐 그 사람이 아무리 행복 전도사니 뭐니 해도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 말이죠. 청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5개념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운 것은 많아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이 없다 말이죠.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의 생각을 되뇌일 뿐이에요. 학력은 높은데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둠만 바라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망에서 건져낸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수종들며 섬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지금은 당장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 같은데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실패했으면 좋겠다. 그를 받고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감하며 살아본다면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말씀만이 참된 삶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말이죠. 유다는 11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너희들은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이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간다면 분명 멸망길로 가게 될 거예요.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인은 제물을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으셨단 말이죠. 형제의 제물이 땅의 소산과 양이기 때문에 연납되기도 하고 연납이 되지 않기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드린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은 사람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과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동일하게 헌금을 드려도 어떤 사람의 헌금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헌금은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세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드려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벨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다. 이 말씀에서 아벨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선지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깨달아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주일에는 아담과 연결을 해서 아담의 그 족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타락한 자들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하는 그 제사법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고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자기보다 어린 동생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도 인간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만 거죠.
가인은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세우는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민수기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확신이죠. 발람은 발락의 청함을 받았을 때 무력 때문에 처음에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가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발람은 발락 왕의 그 청함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 모압의 왜 이름이 이렇게 비슷해? 좀 따르게 해놓으면 앞글자라도 좀 다르게 얼마나 좋아야겠죠? 그 모압 왕은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높은 신하와 그리고 많은 재물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복채를 더 준다 그러니까 또 가요 하나님께. 쟤네들이 또 왔네요. 가도 됩니까? 안 돼. 또 왔어.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 하나님 참 난 싫다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또 왔어요. 그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기도를 했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이미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기찬이 요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뭘 잡고 싶잖아요. 상위에 있는 반찬을. 그러면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꽉 잡아. 어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그 본능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 발람이 와서 간구하니까 그에게 둘렀던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시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이러시는 건 또 뭐야 이러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딱 꼬이니까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했는데 왜 발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가 길을 떠나는데 그를 태운 나귀가 앞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가 그 발람에게 앞에 있는 천사도 못 보느냐고 막 뭐라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 발람은 결국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아주 후하게 대접을 받아요. 아주 잘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바알 산당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자 소도 몇 마리 양도 몇 마리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나는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인들이 발람과 같은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 말이죠. 발람은 하나님보다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그가 억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발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아들 이거 너무 기니까 16장 1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에요. 그러면서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막 봉사와 율법을 가르치는 봉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다스리는 걸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처럼 나도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역한 타락한 천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의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자리를 탐내기보다는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꼭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렇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의기투합을 해서 모세의 자리를 빼앗을 당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충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 된다 이 얘기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도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아직까지는 잘못한 것이 없는 그 지도자, 그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백성들 위에 스스로 너희를 높였느냐 이 얘기예요. 분수에 지난다는 것은 너희들이 너무나 많이 가졌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해도 너는 너무나 많은 권세를 가졌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이 제사장직에 오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처음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을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대로 그들도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감정을 모릅니다. 그냥 누가 열심히 하거나 말았거나 나는 왔다 갔다만 하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래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앞선 자들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여지 교회를 이끌어 왔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말이죠. 고라처럼 나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으로 보십니다. 앞선 자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화합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사람이 고라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크게 쓰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말았어요. 이 세 사람을 볼 때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바로 이런 악인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 안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다. 이 말씀은 죄의식도 없이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도 핑계치 못한다 말이죠.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교사들의 인생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폭풍이 막 치고 나면요 중국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로 와서 어때요? 막 쌓이죠. 엄청나게 쌓인단 말이에요. 깨끗한 해변을 쓰레기로 덮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쓸 것이 있느냐? 그러면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인생이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선한 마음에 쓰레기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충성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레기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영원한 흑암의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답게 반사하는 빛나는 별들이라면 거짓 교사들은 흑암에 묻힌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새벽별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지탱해 줄 수 있는 귀한 잣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말씀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언제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말씀의 빛을 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등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성도들이 일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지금 귀한 성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